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이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니죠. 유혹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지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유혹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 속에 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유혹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lust of the flesh.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그러한 desire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러한 육체적인 우리의 그러한 desire들이 있는데 근데 그 desire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적인 그러한 정욕이 있는데 그러한 성적인 정욕도 우리가 결혼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질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것, 가십, 그다음에 어떤 권력,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돈,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인기, 그다음에 탐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체들이 원하는 것들이지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 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것이 어떠한 안 좋은 영화들, 그것들을 통해서 죄를 질 때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 음악,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비싼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 또 신발, 자동차, 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어떠한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자꾸 말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수 있고 안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재산, 자동차, 집,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아니면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입학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인맥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장을 자기가 갖고 있다.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원수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태였어요. 그때 사탄이 주는 유혹이 뭐였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그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셔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셔서 떡을 먹으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하실 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기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어떠한 기적을 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떡을 공급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지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아유 배고프다 내가 이 돌이 여기 돌이 있으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유혹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실 그런 때였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이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구해내면 그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는 이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사람을 모아서 어떠한 인기를 얻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만국을 예수님께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어퍼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힘든 길 가지 마. 어려운 길 가지 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 어차피 예수 네가 이 모든 만국을 가질 건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마. 나에게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어차피 네가 가질 모든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혹을 뿌리치셨을 때 그 방법을 보면 우리도 그 방법들을 배우고 인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뿌리치실 때마다 4절, 7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국을 주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도 유혹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